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양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것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이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으며 결국 이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인간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처방이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적인 요점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교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면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면 진리를 담는 교리로 삼았느냐 하는 이런 것에는 개의치를 않고 일단 거부감부터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 우리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을 요절로, 구절로, 교리로 삼았다면, 그것을 정초하였다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더 귀를 쫑긋하고 잘 받아들여야겠다 해야 되는데 이 못된 인성들이 또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거절감과 거부감부터 갖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깨져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칼빈주의로 불려지는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칼빈주의로 알려진 은혜의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성경에 확증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4세기의 어거스틴이 이것을 다시 기초를 놓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 루터, 에츠핑글리 하는 모든 개혁을 이룬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빵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교리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전파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시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시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인간은 하나님을 택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구원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 오늘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양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자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을 때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제 이 말을 듣는 분들이 그럼 지금 내가 죽어 있나? 예, 영으로 죽어 있죠.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된 인간들의 상태는 언제나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값없는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 생명을 되찾을 수 없는 사실을 통하여 입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대로 구원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라면 그 생명은 삭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즉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아니고서는 인생들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은 정한 이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 점이 표현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구속의 교리를 통해서 그 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29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행실을 할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속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그들 편에서의 어떤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를 가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계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계시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한 표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십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법적 실체입니다. 자, 언약은 있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의로우시다는 공의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베푸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법적 판례로 즉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의 이름의 뜻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형벌을 담당하셔서 그들을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같이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받을 만한 자기에게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세 번째에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유효적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항상 하나님께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하는데 딸려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로부터 이 두 가지 특징을 들어 그리스도의 양된 표지라고 했습니다. 양떼들이 많을 때는 양들을 구별할 표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된 자마다 귀와 발에 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귀에 있는 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이고 발에 있는 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그리스도의 양된 표지인 것이에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도 과연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진정 따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거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론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음성을 진실로 듣거나 아니면 들어왔는지요? 그들은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이 들었던 것에 대하여 어째서 그렇게 비평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논평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교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비평은 아주 잘합니다. 성경이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뛰어난 이리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양들을 물어뜯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의 가진 관계에 대해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으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보존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신자의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는 자들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한때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는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자이며 중생된 자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신앙을 다시 갖게 하실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모든 사람은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도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반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위협과 밖의 위험과 안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이 약속은 배가 좌초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무사히 육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깊이 신앙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손에서 안전하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각자가 대답하여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 속한 모든 자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 중에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도 효력이 없으며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데 너무 약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복음을 저는 절대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연성이나 어떤 확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소망과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이 철저하게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성경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